주를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정리하고 2023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손부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장을 목격하고 살아왔습니다.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온라인 예배와 영상 예배가 우리의 생명인 예배라는 생명줄을 끊어버렸는데도 정책의 순환을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은 채 세계 누적 확진자가 6억 명이 넘고 사망자가 700만 명을 이루는 동안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해 또다시 인류를 위협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멘의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가 아랍에미리트의 군을 공격하여 무고한 인명을 살생하였고 감염병의 위기와 인권 탄압, 외교적 보이콧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무관중 경기로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공사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어 작업하던 인부 6명이 장애에 깔리고 채석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흙더미 속에 묻혀 사망하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진압 도중 사망하는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카자흐스탄에서 물자의 공급 대란이 일어나고 생필품과 식료품의 가격이 급속히 오르자 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여 결국 유혈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5월에는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자유인 나라, 인권과 공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전투 능력을 자랑하며 핵을 들고 세상을 위협하였습니다. KTX가 탈선하여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던 일도 있었고 마라도 해상에서 해경 헬기가 추락하고 사천시 상공에서 교육 중이던 비행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여 탑승자 전원이 숨졌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친구 1명을 집단 폭행하여 중상을 입혔고 한 중학생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고 춘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이 12살 여학생을 흉기로 찌르고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을 폭행하고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경상북도 포항시에 폭우가 쏟아졌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러시아의 표본 싸움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 여파로 군인 8만 명가량이 죽고 10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일반인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400명 이상의 사상자와 600만 명 이상의 전쟁 난민이 발생하는 21세기 믿겨지지 않는 대참사가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었습니다. 10월에는 153명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필리핀의 세부 공항에 착륙하려던 비행기가 기상 악화로 활주로를 넘어 비상 착륙하였습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와 돈을 사랑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세상,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전심으로 구하옵나니 저희의 간구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목전에서 행한 모든 죄를 버리고 악행을 그치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게 하여 주시므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에는 주님의 공의가 해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지나왔던 모든 시간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붙들어 주시고 지칠 때 힘 주셨습니다. 때론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혹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항상 주의 사자들을 통해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으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사 이해가 가기 전 저희들의 제약된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새해를 맞아 부유하게 하시옵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이들에게는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마시옵고 부하게다 마시오며 필요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내게 있는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성토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여지며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옵나이다.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자기의 가는 길이 사망의 길임을 알지 못하고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사옵나이다. 성토교회가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견고한 방주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날마다 주를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며, 성도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사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과 12장 13절에서 14절이며 구약 948페이지입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다음은 12장 13절에서 14절이며 구약성경 959페이지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제 이 12월 송구영신을 맞이하면서 늘 회자되는 그 단어가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다사다난이라는 말입니다. 다사다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여름 그 태풍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참담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사실 저희의 시간 속에는 그 사건이 아직까지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간들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사건으로 전혀 기억에 없습니다. 어렵게 기억을 해내야만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만 있었겠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많은 자연재해나 또 질병이나 또 전쟁이나 사건, 사고
이러한 일들로 가슴 먹먹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12월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죠. 1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전도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이 본질적인 질문들과 다시 한번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기독교의 주장처럼 사후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천국이 있을까? 과연 지옥이 있을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가장 행복한 삶일까?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환공기에 이제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면서 이제 그 심정으로 쓴 지혜의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회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 집사님 읽었지만 시작하면서 이 전도자 솔로몬인데 전도자가 이야기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길, 행하였던 모든 일, 자기가 이루어놓았던,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왜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던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왜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강한 이렇게 회의주의적인, 냉소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그런 이 말들을 쏟아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모든 인생은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깊이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에 대한 사상은요, 헤벨 사상입니다. 헤벨이라는 말이 헛되다는 말이거든요. 공허하다, 헛되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이여, 당신의 인생이 유한한 인생임을 잊지 말아라.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당신도 그 죽음의 주인공이 될 때가 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무엇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저마다 하면서 또 나름대로 저마다의 답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이 자기 초기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것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인생을 즐기자. 소유와 쾌락에서 행복을 찾자. 인생의 의미를 찾자. 나를 위하여서 사업을 크게 하고 집도 크게 짓고 많은 종을 거느리고 금은 보석을 쌓고 아름다운 아내들과 첩들, 자식들을 거느리면서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말자.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초창기 솔로몬의 인생에 대한 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이러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에서 행복을 찾을 것인가,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이 답변을 들어보면 요즘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금하지 않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막지 말자.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추구했던, 그래서 소유와 쾌락을 누리면서 과연 솔로몬은 그가 그것을 통해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렸습니까? 나는 참으로 행복했었다. 나는 참으로 즐거웠다. 참으로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1장 2절을 시작하면서 인생에 대한 허무주의적, 회의주의적인, 자기가 추구했던 쾌락, 소유, 그것을 통한 인생의 행복과 의미, 그것을 찾으면서 살아보니까 결국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그것이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솔로몬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그 모든 일, 수고한 그 모든 일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바람을 여러분 잡을 수 있습니까? 잡아보십시오.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죠. 무익한 것이었다. 여러분, 쾌락이 주는 기쁨이 있죠. 소유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쌓은 소유로 인하여서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쾌락과 그러한 소유는요, 더 강한 쾌락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소유를 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코 그 사람의 쾌락을 채울 수, 만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소유를 이제 이만큼 하면 됐다라고 할 만큼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솔로몬이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그의 입술에서 탄식하며 터져나오는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에서 무려 39차례나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말미에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장에 보게 되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다, 가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말년에 솔로몬이 자신의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참회하면서 자신이 누렸던 모든 즐거움, 쾌락, 권력이든지 재물이든지 지식이든지 또 성적인 즐거움이든지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누렸던 그 모든 것, 그것은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특히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 인생에 닥치게 될 때에 자기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는 끝난다, 끝장이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우리도 소유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즐거운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여러분 한다고 해보십시오.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결론은 솔로몬과 똑같다는 것이죠. 헛되다. 내가 무엇하러 살아왔나?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살아왔나? 아둥바둥만 살아왔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에 대한 공허함과 허무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이 참회록을 묵상하는 독자들이여, 성도들이여, 제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그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일하고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시오. 솔로몬은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참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삶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잠시 후에 있을 성찬식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다짐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된 인생, 헛된 수고임을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결단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인생의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또 분명하게 인생에 대한 이 진리, 분명한 해답을 얻고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얻어졌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굉장히 복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겠죠. 저도 여러분 죽을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7장에서 이야기하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한 인생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고요. 또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지만 나도 언젠가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것인데, 그럼 나는 지금 앞으로 남은 인생, 앞으로 지나간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나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 삶을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내게 다가올 그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후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과연 나는 복된 죽음을 죽을 것인가? 아니면 비참한, 불쌍한 그런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나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확실히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오늘 부름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장차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 구원과 또한 확신과 그리고 또 면류관에 대한 이 문제에 있어서 준비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죽음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그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누가 뭐 천국을 봤다 혹은 뭐 지옥을 봤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책을 집필해 가지고 책을 출판하는 그러한 경우를 볼 때에 그러한 사람 그런 책을 보면서 그래 천국은 있지 지옥이 있지 이 정도로 인정하지 그 나머지 그 사람이 그 천국에 대해서 혹은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들을 저는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십수년 전에 제가 마산에 있을 때에 이 천국과 관련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산교회에 이제 그 집사님 이름이 이미정 집사님인데요. 우리 교회도 이미정 똑같은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이제 병상에 있으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소천을 하셨는데 소천하기 전에 혼수 상태에 있을 때에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딸아, 너무도 아름다운 세계다. 너의 눈에는 저 아름다운 세계가 보이지 않니?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며칠 있다가 그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먼저 보낸 그 집사님의 딸 집사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 이 사건은 그의 큰 위로와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비록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세계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 어디겠습니까? 그 혼수 상태에 있었지만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천국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례식장은 큰 위로와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이 전명남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아버님도 이제 이 나이 80세가 되어서 이제 병원에 암말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어느 날 통증 가운데에 여러분 이 그 암의 통증이 마지막 통증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통증 가운데 그분이 무엇을 보았는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복하면서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모습이 이 아버님이 그 전에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제가 듣기로는 복음을 이제 영접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교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병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 차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 집사님이요. 그 목소리를 녹음까지 해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요청으로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에 담임 목사님과 갔을 때에 녹음했던 그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신방 이후에 이틀 지나고 나서 그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도 정말 두려움과 후회가 없는 준비된 죽음, 복된 죽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부름을 받을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 모두가 다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기의 쾌락과 소유, 자기 배만 채우는 삶으로 허무한 인생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있으면은 그 있는 매 순간 날마다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2023년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온 새해는 여러분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웃음 지을 수 있는 선한 일 한 가지 이상을 하십시오. 꼭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제와 전도와 선교와 장학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토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헌신의 삶에 여러분이 삶의 흔적을 남겨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해 아래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해 아래 사는 인생은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 살면서 해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해 위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해 아래에 살다가 해 아래에서 인생이 끝나면은 그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만 해 아래 살고 있지만 해 위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 인생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 안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명하신 궁극적인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해 아래 살지만 해 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결코 그는 그 인생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초반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인생의 트랙에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의 트랙이요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수평으로 가는, 수평으로 평생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인생은요 한두 번 마주치는 거예요. 교차로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트랙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도 아니고 하나님과 수평도 아니고 그냥 한두 번 마주치는 교차로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정해주셨던 그 인생의 분명한 목적, 비전, 사명,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트랙을 달려가고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참된 행복과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 앞에 가족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나 인생 참 열심히 잘 살아왔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송 228장 찬양하면서 또 우리 성찬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장입니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노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29절까지 말씀을 읽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앞 화면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성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로 이루어진 구원, 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귀로만 듣던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를 직접 이제 눈으로 포도주와 빵을 보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에서 떡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에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온갖 채찍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떡입니다. 그리고 성탄식의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인데, 구약에는 양의 피로 속죄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완전했던 이 언약을 완전한 새 언약으로 다시 세워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 받게 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진 존재인지 그 존재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났어도,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의 가치가 판단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인생의 가치 판단은 바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살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신 이 십자가 대속의 이 사건에서 이런 우리의 가치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거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양한 삶이지만 그 다양한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치 없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가치 없는 삶을 산다고 해서 자기 존재 자체가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성찬식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나를 살게 해주셨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가치 없는 삶을, 헛된 것을 향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찬식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헛되고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을 쫓아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기신 이 삶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세례를 받고 중생한 성도가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그분이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양심에 갇히게 되는 죄가 있는 분들은요, 이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를 구한 그 사람,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찬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를 믿지 않거나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호기심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죄가 작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떡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뭔가 자꾸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뭐 느낌으로 오는 분이 아닙니다. 확신으로 오시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에 대한 확신으로 오는 것이지 뭔가 몸이 찌릿찌릿하고 뭔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런 것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뭔가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확신하려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제 장로 나오십시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성찬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먼저 떡을 들고 떡을 떼어서 축사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합니다. 먼저 주님의 그 살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그 살이 찔리고 찢기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 육체를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주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장로님과 예배위원들, 방송위원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뒷자리에 계신 분부터 가로 나오셔서 떡을 받고 중앙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살을 내어주신, 몸을 내어주신 그것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있습니다. 떡을 먹을 때에 나의 몸을 주님을 위해,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식후에 이제 주님께서 또 잔을 가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몸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이 잔을 마실 때에 우리도 주를 위하여서 남은 인생 충성 헌신 봉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변화시켰는지, 영죽을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세우신, 그렇게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에 기억하는, 그렇게 그 기억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똑같이 뒷자리부터 나오셔서 주님의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또 그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몸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이 잔을 마실 때에 나도 주를 위하여서 나의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 주 앞에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러한 상징입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이 시간 김동기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성찬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덮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어리석고 무지하여 주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생활과 세상 일에만 분주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저버린 일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영과 육으로 더 풍족하고 저희 교회가 더 부흥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평온하고 사이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송군 인신 예배와 성례를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 예배와 성찬식을 통하여 주신 말씀과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을 줄을 믿습니다. 다짐하고 받은 말씀을 새해에 한 해 동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고 더불어 주시는 복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영과 육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온 가족이 주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희망 넘치는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인자를 쫓아 긍휼을 베푸시어 저희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임을 믿습니다. 국회에서 찬양과 기도 소리가 넘쳐나는 나라, 의와 평강이 가득한 나라, 주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납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든 국민들이 말씀으로 돌아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전심으로 경배하며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를 섬기며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맺은 첫사랑을 회복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전한 교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찾아 길을 떠나는 예수님의 영성을 갈망하게 하옵시고 전심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겸손과 거룩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장로와 권사, 교사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실천의 본을 보임으로 전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성전을 떠난 이웃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 지경이 넓혀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얼룩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외침을 들으사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비된 자들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되 사고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교육과 훈계 그리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갖 불의와 불법 그리고 음란이 가득하며 불신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아이들이
세상과 범죄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린 사무엘처럼 구별된 자리에 앉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말씀 앞에서 순결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해에는 모든 전염병이 소멸되고 전쟁이 그치며 잔혹한 무리들이 사라지고 국회에서 정쟁이 멈추는 세상, 진리가 살아서 숨쉬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온 누리에 사랑과 평화가 울려나고 전염병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돌아오고 다시 한번 부흥의 깃발이 펄럭이는 한 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영광이 선포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십자가로 통일의 문을 여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지난날 모든 사고와 불신을 벗어버리고 명실공히 세계를 향해 빛을 발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약속합니다. 성전에서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생활을 잊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약속대로 살아갈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니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올해는 타종 카운트다운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당 불을 다 켜주시고요. 우리 새해 인사,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 카드를 뽑을 텐데요. 말씀 카드는 여러분 부적이 아닙니다. 말씀 카드를 뽑고 그 뽑은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암송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뽑은 말씀은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말씀입니다. 우리 신철욱 집사님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뒤쪽에.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우리 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범이 것만 읽어주세요. 다 읽지 말고 5개 뽑아가던데.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뭐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 앞에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뒤에 말씀보다. 우리 미나 한번 읽어주세요. 미나 거. 적는 자로 말미암다니 그가 내가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새의 복이 있도다. 결혼하면 태의 복도 주시겠네요. 예, 우리 오늘 우장로님이 갑자기 또 회사에 일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우리 박 장로님하고 이 장로님 거 한번 읽어주시죠. 박 장로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예, 이 장로님. 시편 말씀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권태 장로님, 오능환 장로님 이렇게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오능환 장로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말씀. 뽑은 말씀 한번 읽어 주세요. 여기 교회 이름 있는 이쪽에 있는 것만 읽어 주시면 돼요. 앞에 거 말고 뒷면에 있는 안쪽에 있는 거.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뽑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올해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약속하신 복이 있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가 552장 찬양할 때에 4절 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묵은 해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2023년을 받아들이면서 해 아래 살고 있지만 해 위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터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2년, 2023년 성구 영신 예배를 마쳤습니다.